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말고 너네가 좋아하는 거다. 맹자는 성선설을 가르쳤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뭐가 맞죠? 이들의 주장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대논쟁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맑고 해맑게 웃고 있으니 이건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난 거 아니냐, 선한 거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악한 걸 또 행하지 않느냐, 아니다, 악하다. 성경은 순자의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물론 순자의 성악설이 완전히 성경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말 자체로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뭐 이브까지도 포함한다면 제외하고 죄와 연관되지 않은 악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담, 이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안 줘요. 우리들이나 되니까 사람들 서로 그래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지, 저 사람은 얼마나 선한데 뭐 이렇게 스스로들 점수를 주고 저 사람은 조금만 하면 그래도 변화될 거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교육을 해야 돼. 사람은 교육이 인간을 바꿀 수 있어. 철학을 해야 돼. 과학이 우리 인류를 바꿔놓을 거야. 그렇게 인간들이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모든 상상 악한 것 악해요. 악해. 상상이. 창세기 8장 21절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그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응애 했던 애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을 하고 있고, 어디선간 배웠겠죠. 누군가로부터는 배웠겠죠. 근데 거짓이라는 건 배운 게 아니라 이 본성으로부터 있더라고요. 죄 없이 만들어서 창조했던 아담이 슬쩍 피하잖아요. 그리고 핑계대고, 그때부터 죄의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유전으로 쭉 내려온 겁니다.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사악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흉악해지고 있어요. 흉폭해져요. 물론 옛날부터 뭐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도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아니 부모가 자식을 그 깐난쟁이들을 계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죽이도록 때릴 수가 있냐고요. 저는 막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인간이 진짜 잔인하기 짐승들보다 더하다. 짐승들이야 먹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아니 자기 게임 하고 있는데 애가 운다고 애를
죽이더라고요. 제정신이에요. 교육은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많이 바뀌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바뀌었죠? 제가 볼 때는 저 때보다 더 요즘 청소년들 더 악해요. 더 악해요.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도 인간을 선하게 변화시키거나 변모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로켓을 쏴가지고 달나라를 몇 번 간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교육받은 인간들이 더 교묘하게 사기를 치고 더 교묘하게 사람들의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씩 이익을 챙겨 먹고, 과학으로 무장한 인간들은 더 교묘하게 사람을 어떻게 죽일 건가.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방산 그 수출국이잖아요. 탱크 잘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뭐 자주포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더 잘 죽일까 하잖아요. 미사일도 우리나라 지금 뭐 그 사거리가 이제 제한이 풀렸다 그러더니 그게 뭐예요? 사람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까? 과학이 도대체 뭘 인간을 위해서 뭘, 계속 말씀드리면 편리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동차가 더 좋아지고 뭐 이제 전기차 나오고 편리해지는 것뿐이지 인간 자체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바꿔놓지를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태어난 그대로 놓아두면 죄의 상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상태 그대로는 더욱 악한 죄인들로 물들어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고,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과학적으로 무장을 한다 해도 결국은 지옥의 불길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고 인간을 그대로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과학으로 무장시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반드시. 성경은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니고데모가 질문했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뭡니까? 뭡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감을 통해 성령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인간은 변화되거나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인간의 본성, 이 본성까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본성마저도 제거하시기 위해서, 몸에 남아있는 본성마저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불완전한, 구원은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 삶으로서의 구원은 아직은 불완전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요, 인간은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라.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본성에 남아있는 그 욕망들, 욕심들은요, 우리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좋을 대로. 거듭났어도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본성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오죽하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좋아하는 것이라가 아니라 이것은 너네가 좋아하는 거다. 너네가 좋아하는 거다. 너희 인간들,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빈정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저도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조금씩 배워가요. 사람. 나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배워갑니다. 완전히 배웠다고 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제가 또 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구나.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구나.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부모도 자식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마찬가지 제 어른이지만 저도 이제 나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려도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 과장이 무슨 코인인가 한다 그러는데, 그 돈을 그렇게까지 하나고, 좋대요. 1,500만 원인가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반토막이 뭐예요? 80% 없어졌다는데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놔둬야지.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간섭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신약의 초기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대가 오늘날과 연관돼서 올 때 이게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라우디케아 쪽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그만큼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말하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것이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 좀 부각이 되어 있죠. 물론 다른 것도 우상숭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좋을 대로 해봐 내버려 두신다고 봐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을 막 관철하려고 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막 나서가지고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죄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가 좋다 그러면 저는 좀 말리겠죠. 그건 죄다고. 너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겠죠. 그러나 그가 계속 저는 이거 아니면은 인생을 못 살게 내버려둬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거예요. 아니면 뭐 집에다 가둬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오늘날 이 엉뚱한 신학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어요. 자기 지식만 가득 찼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버려 두시는 거죠.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묻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빈정거림이 등장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본문을 바꿔놓습니다. 본문의 단어들을 바꿔놔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비꼬고 빈정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조롱하신다 그랬죠.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인간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는 그런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래 너네 좋을 대로 해봐. 너네가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너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라고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더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라. 또한 매일 아침 희생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나 11조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5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누룩과 함께 희생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너네가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지가 않는데 이런 건 너네가 지금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죄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성령께 내가 의탁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죄에 넘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조롱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사로잡혀 가기 대략 한 25년 전쯤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 찼던 시대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요. 이 왕이 치리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절정의 시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망하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굉장한 신랄한 지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오늘날 경건한 척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목사들의 언어와는 다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되게 죄 더 져. 죄 더 져. 그래 희생점을 가져와봐. 11조? 한번 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제사? 누룩하고 가져와. 그리고 자원한 이 예물? 한번 너네 마음대로 자랑하고 다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꼬고 계시는 거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4절을 좀 더 다시 보시면 베델에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베델,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베델 독립침례교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와서 범죄하라고 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델이 원래는 좋은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베델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북쪽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가짜 제단이죠. 그러니까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이제 제사해라. 너네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데서 해라고. 가까운 데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 베델이라는 곳이 죄의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베델은 이미 변질된 장소예요.
아무리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제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베델에서 해도 그 장소 자체가 이미 잘못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는 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 베델에서 죄 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꼬고 계시죠. 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에도 사무엘 때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면 진짜 너무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 죄를 더하라고, 더 지으라고. 야, 너네 베델 하나님의 집, 내 집인데 여기서 죄 지어. 길갈 내 말 궤가 있었던, 궤가 뭐예요? 상징적으로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그 말씀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죄 더해. 니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빈정거리십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은 죄들을 보잖아요. 이 죄가 노아 때만 할까요?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 보면 아직 노아 때만큼은 아닌 것 같죠? 더 했었으니까 주님이 물로 심판해버렸던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해버렸고,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께서 참음을 하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더 하라고.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계속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너네가 좋아하는 거야? 해라고. 인간의 육신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죄를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두렵지는 않지만 내 육신이 또 죄와 연루될까 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나타나는 이 죄의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죄가 나타났을 때도 빨리 자백하죠. 빨리 돌아서죠. 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나 구원받았는데 뭐 어때?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는데도 이건 뭐 라이프 스타일이지. 구약에서는 이랬고 다른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빈정거리셨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4절 좀 더 보시면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그러죠. 매일 아침 가져오래요. 근데 이 매일 아침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제단 위에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 매일 아침 제사는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아침.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매일 아침 너희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번제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는 일이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만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할 제사도 의미를 잃어버렸죠. 거기 안 가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하죠. 제사장의 일도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딱 나눠지면서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남쪽으로 가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대부분 다 갔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낮은 신분에 자격이 없는 자들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그들은 제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희생제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지금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해봐 하는 거죠. 이게 잘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라는 곳에서 잘못된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의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새벽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할머니의 심정이 오죽이나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너네가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건물들 크게 지으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 마음들이 정성 없이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반강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네가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하라 그랬지 우리 보고 교회 건물 지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왜 쓸데없이 이거 하느냐라는 거죠. 왜 무슨 날을 정해놓고 지키고 왜 달을 정해놓고 지키고 절기를 왜 두째 하느냐. 왜 매해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뭘 하느냐.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놈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정해놓은 절기들. 그리고 저도 장로교에 있을 때 달마다 무슨 뭐 헌신 예배가 있어요. 달마다 청년 헌신 예배, 학생 헌신 예배, 또 뭐였죠? 장년 헌신 예배. 무슨 놈의 헌신 예배가 그렇게 많이 놀라요? 왜죠? 왜 하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냥 너네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너네가 좋아하는 거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좀. 안식일에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뭘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걸로 좀 제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성경 공부했던 것 중에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뭐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증을 위해서 하라고. 간증을 위해서. 그걸데 술 마셨다고 판단해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저 사람은 뭐 왜 저렇게 사냐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말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너 매일 희생제물 가져오라. 왜죠? 너희가 좋아하는 거다. 그건 너네가 좋아하는 거지? 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종교적인 열정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묵상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그러면은 섭섭해요. 뭐가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시죠?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기인한 나의 사랑은요 섭섭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건 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많이 포기한대요. 지금 이제 기독교를 안 믿는데요. 이제 왜 그러죠? 자기 열성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열성으로 막 하다가
돌아오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가 계속 세뇌하다시피 예수 잘 믿어야지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줄 아는데 교회 안 가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별다른 이상이 없거든요. 내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이제 다 대부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열정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이었을 뿐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 열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기인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이지 인간의 땀으로 흠뻑 젖은 카인의 제사가 아닙니다. 4절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그렇죠? 이 대표적으로 성경 번역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3년 후에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이나 대부분 변개된 선서들이 3일마다 3일로 바꿔놨죠. 그래놓고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대요. 자기들이 3일마다 해놓고 이거 원어에는 3년이 아니라 3일인데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거고 개혁성이 잘못된 거예요. 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하고 있고 빈정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학자들은 신학자들이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 도와줘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을 사용할 뿐이죠. 창조에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끝내실 수 있어요. 앞으로 재림하시면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도요. 우리는 뒤에서 힘말 따고 따라올 뿐이지 그 심판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뒤에서 힘말 따고 쭉 따라와서 어찌 보면은 그냥 뒤처리만 하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금 사용하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안 되나 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해. 그거 해. 11조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들은 이제 농사가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양을 치고 이제 가축을 쳤던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물건들을 갖다 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정해져 있던 때가 아니라 제사 드리러 그 예루살렘으로 1년에 그 남자들은 3번 오잖아요. 그때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3년마다 이건 자기들의 편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편의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 3년마다 가져오라고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좋은 일이다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의 11조의 규례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약교회 11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러니까 의정부 교회에서 초기에 사용할 때 11조를 성도의 의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성도의 의무라고 가르쳤고 11조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엄청 강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11조는 성도의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의무 아니에요. 의무 아닙니다. 성도에게 의무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의무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지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11조는 분명히 구약과 초대교회와 지금 다릅니다. 우리는 의무도 아니고 반드시 10의 1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11조가 있었죠. 구약의 11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11조를 했죠? 레위인들 먹여 살리려고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유업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유업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 11 지파들이 거둬들인 것을 레위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죠. 레위인들 주려고 11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이미 레위인들의 위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을 제사장 삼아놓고 그 왕이 이제 월급을 주면서 부려먹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가야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11조는 의무였죠. 그래서 말라기에는 야 11조 해봐라. 너네 곳간에다가 내가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거 오늘날 목사들이 써먹잖아요. 그래가지고 11조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내 11조를 받아주셨다고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이렇게 그런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만 간증을 하니까 더 많이 받은 것 같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11조를 가져왔습니다. 11조라는 형식만 있었을 뿐 11조의 대상도 없어졌고 정해진 규칙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11조가 아닌 자기들의 종교성을 위한 11조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11조는요, 정말로 이제 한국식 11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 출판 책에서는 11조로 록펠러의 이야기가 나오죠. 11조를 잘 들여가지고 성공한 그 사람 중에 록펠러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 위인전이 나와 있어요.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1조 잘 들여서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록펠러는 유태인이었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노동자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들을 고용하고 지 마음대로 자르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11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사업하는 장로들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좋은 예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성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자원함으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돈만 갖다 바친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부분으로 풍성하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감사함으로.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면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드리세요. 제가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표현의 간증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년들은 좀 이제 돈도 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떻게 주님께서 형성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드리는 것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드려도 되나 보다. 안 드려도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림에 대해서 나태해지는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안 드려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셨다면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겠다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드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물질이 아무리 많이 정성껏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면,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 그 열정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누룩은 기본적인 제사에는 빠져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갔던 제사도 있었죠. 레위기 7장 11절에 화목제 희생제물 같은 경우는 누룩을 넣었어야 되죠. 레위기 23장 17절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대부분의 10분의 1인데 여기서는 10분의 2가 빵 2덩어리로. 이게 이제 교회를 예표로 보여준다. 누룩이 들어간. 이 제사 이외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려라. 이건 뭐죠? 비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너네가 좋은 대로 해라. 오늘 본문의 제사는,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제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그건 너네가 좋아하는 거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섞는 거. 누룩은 거짓 교리를 분명히 의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과 비진리를 섞어요. 아니, 진리와 빚을 섞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를 섞어버려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석가탄일인가 거기 조계사 아파가지고 찬송 불렀던 사람들을 제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걸 고발한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고발을 했어요. 기독교 무슨 단체들이 그 사람들을 고소를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왜 그러죠? 욕먹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라는 단체가 저 따위 일을 해가지고 왜 저렇게 욕을 먹지? 그게 싫으니까 이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선언은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고. 그거를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것 뿐이지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부처가 어떻게 구원을 줘요? 그런데 다른 종교 존중해 줘야 된다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진리와 비진리를 통합하고 연합하고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타 종교와 연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고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섞고 있는 거예요. 누룩 넣으면 안 되는데 누룩 넣어가지고 희생제를 하니까 그래 그거 해라. 너네가 그거 좋아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중간이죠. 중간에 자원하는 재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재물을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자랑하라, 이렇게 공표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 자원하는 재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자원하는 너네가 재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려라 이 얘기예요. 지금 자랑해라.
자원하는 재물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건 하나님만 안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너네가 자원해서 했어? 자랑하고 다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재물을 가져왔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물론 다윗이 준비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백성들의 자원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자원했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고 다녔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쁨으로 했던 일이고 감사함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자랑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자원하여 냈던 것들의 그 건축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드리는 그 수단은 자기들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걸 이용했던 것이죠. 나 얼마 했다. 나 얼마 했다. 나 교회 뭐 한국에 그런 장로들 많잖아요. 교회 몇 개 지었다고 막.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일반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은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은 내 안에 감추어진 있는 그런 의도들은 없는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군대 제대한 형제들에게 양복 케이블하고 헌금을 줬어요. 전 누군지 알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보내주세요. 우리 나눠 먹어요. 맛있다고. 섬김이죠. 자랑하지 않아요. 누가 보냈다고. 알면 좀 어때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막 칭찬합니까? 알아도 우리는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그래 너 계속해 그거 계속하라 빈정거리실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뭘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내용, 내가 1부터 100까지를 생각했는데 1부터 100까지를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식의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죠. 저는 뭐 우리 슬기 형제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다 몰라요. 그러나 저기 주성 형제는 제가 집에서 같이 그러니까 조금 알죠. 그러나 다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의 의도들, 방향들 다 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지 않고 육신적인 성품을 벗지 않고 육신적인 열성으로만 가득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빈정거리실 것입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거절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 뭐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뭐 하시겠죠. 근데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왜요?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죠. 그냥 내 생활하면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 자아성취라고 그러죠. 자아성취. 이것이 바로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나를 얼마나 성공시키고 내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죄 더 지어. 죄 더 지어. 그래, 종교적으로만 열성을 내. 그래, 드리는 거? 아유, 하지마. 그냥 의무적으로만 해, 의무적으로만. 너무 진리만 고집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 그리고 네가 좀 뭐 했던 거 남들이 다 알아줄 거야. 너 남들이 알아줄 거니까 좀 더 자랑해. 누가 하는 말들이죠? 마귀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그 일들을 부추기고 조롱하시는 거고 비아냥거리는 거. 그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죄를 지으라고 직접적으로 그래, 하나님 너 죄를 져. 왜 하시겠어요? 내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과 살아라고. 그러나 정신 차리라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자세라든지 내 방향이라든지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지금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좋아서 일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내일이면 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안 그래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일어나요. 왜죠? 저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을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신앙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손과 발로도 나와야죠. 입으로만 신앙, 주여 하는데 손과 발로는 아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말씀하시는 교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예전처럼 이렇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막 떠들어대고 뭐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교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만 교리 중요하죠. 그러나 삶이 없는 교리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매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거. 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런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